우리가 그 복음서의 누가복음의 이야기를 듣는데, 복음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어요. 다른 복음서는 다 예수님의 이야기 시작하고 세례 요한이 등장하고 이렇게 하는데, 누가복음은 예수라는 이름이 처음에는 등장하지도 않은 채 상당수의 많은 이야기를 끌고 가고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누가는 이제 곧 우리가 아는 것처럼 처녀인 마리아가 놀라운 임신을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할 것을 전해주겠지만, 그 이야기가 시작하기 전에 이 요한이라고 하는 아이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요. 우리를 마치 그 예수님에게로 조금씩 이끌어가듯, 그러니까 이방인인지라 그 배경 지식이 없는 그가 우리에게 하나하나 예수님께로 다가가게 하듯 이 이야기를 준비하고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이 노부부의 이야기는 아브라함과 사라, 또 삼손이 태어나고 사무엘이 한나를 통해서 태어난 출생의 이야기를 생각하듯, 불임이었던, 그러니까 아이를 낳지 못하던 가정에, 그리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에 있는 노부부에게 아들이 태어나게 된다는 이야기로 전개가 되면서, 하나님이 지금 이 일들 안에 개입해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주님은 왜 누가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실까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기대하심과 준비하시는 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함께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사가랴와 엘리사벳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사가랴는 여기에 나온 것처럼 제사장입니다. 두 사람은 구약에 나오는 최초의 제사장 직분을 가졌던 아론이라는 사람의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은 아론의 혈통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혈통이 중요했기 때문에 아론의 자손만이 제사장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그의 소속을 아비야 반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반열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매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한다 할 때 그 매일이에요. 그런데 이 반열이라고 하는 그 조직은 다윗 왕 때 생겼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23장, 24장에 보면 이 제사장의 그 조직들을 나누는 걸 보게 되는데, 다윗 왕이 자기가 성전을 못 짓고 자기 아들 때에 솔로몬 때 성전을 지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을 지을 때를 대비해서 모든 거를 다 준비를 해 놓습니다. 그런데 그냥 물질적인 것만 준비해 놓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일할 사람들도 준비해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가 죽기 전에 아론의 자손들, 그러니까 그들 제사장들을 24반열로 24그룹으로 나눠서 매일 성정 봉사를 하도록 조직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반열이라는 말은 결국 제사장들이 매일 성전에서 매일 사역했던 일을 했던 것을 나타내는 말인 거죠. 24조직으로 나눠서 쉬지 않고 계속 그들이 성전을 봉사하도록 하는 조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24반열 안에 아비야 반열에 속해 있는 사람이 이 사가랴라고 얘기하죠. 특별히 성경은 이들 부부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6절에서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이 사람의 평가에 대해서는 영적인 것과 세상적인 시선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두 가지죠.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는 의인이에요.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 앞에 볼 때는 자식이 없는 부족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먼저 이들이 하나님 앞에 경건했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는데, 제사장이면 당연히 경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안타깝게도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매우 타락해 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냥 더 멀리 안 가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던 그 주된 인물들이 누굽니까? 이 제사장 집단들이랑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종교와 정치가 결탁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던 사람들이 아니라 종교와 정치가 결탁되어 있던 사회 안에서 자기들의 기득권, 자기들의 권력 이런 거에 집착하던 부류들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정말 특별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경건한 사람이었는데 사람들 앞에서는 되게 결핍이 있고 부족한 집안이라는 거예요. 당시에 아이가 없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결격사유입니다. 유교 사회를 겪었던 우리나라도 여자가 아들 못 낳으면 거의 취급을 못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회도 동일해요. 그 혈통을 잇지 못하고 아이를 갖지 못하면 아이는 하나님의 복인데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건 문제 있는 집안입니다.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유대 랍비들이 하나님 앞에서 파문당하는 유형을 몇 가지 예로 드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유대인으로서 아내가 없는 자, 그리고 아내가 있는데도 자식이 없는 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유대인인데 제대로 결혼 못하고, 그런데 결혼했는데도 아이가 없다? 걔는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반된 두 모습, 하나님 앞에서는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이지만 사람들이 볼 때는 뭔가 결핍이 있고 그냥 결격 사유가 있는, 내세울 것 없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들이라는 걸 보게 됩니다. 그가 제사장이지만 어찌 보면 사람들 앞에 부끄러운 거죠. 제사장이 돼서 이런 것도 없어? 내 제사장인데 하나님 앞에 복을 이렇게 못 받아? 이렇게 부족함을 정말 많이 느끼고 있는 게 이들의 모습이에요. 차라리 제사장이 아니면 내가 잘못하니 뭐 이러겠지만 나름대로 주님 섬기고 그렇게 사는데 사람들의 평판이 그렇게 좋지 않은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무언가 세상적으로 내세울 만한 게 있어야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 사실은 하나님의 판단보다 세상의 판단을 더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게 우리잖아요. 제일 학교 다닐 때 많이 듣던 말이 대학 가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지. 그 얘기는 물론 우리가 공부를 잘하고 좋은 거에서 좋은 성과를 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죠. 그런데 거꾸로 내가 그 대학을 못 가면 나는 하나님 앞에 사랑도 못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가리우는 존재라고 우리는 은연중에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자격 없이 조건 없이 우리를 받아들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는 인간의 시선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결핍의 문제가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조건적인 종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걸 우리는 보게 돼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들 눈에 그렇게 부족해 보이고 그렇게 저주받아 보이는 것 같은 그 가정에 하나님이 찾아오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거잖아요. 그 자격 없다고 생각하는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내세울 거 없는 그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자격 없고 연약하다고 느끼는 그때에 나의 부족함이 사람들에게 왠지 이 손가락질 되어지고 그 뭔가 평판 안에서 내가 부족하다 느껴지는 그때에 주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주님은 언제 찾아오시는가? 그것은 천사가 찾아오는 것들은 결국 그 하나님을 언제 만나는지 우리가 함께 보기 원하는데, 누가복음 1장 8절에서 11절 함께 보겠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이제 방문했어요. 언제 방문합니까? 8절부터 11절까지 시작.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당시 예루살렘에 사역을 하는 이제 제사장이 18,000명 정도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러니까 이들은 전통에 따라 24반열로 나누어져 있고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매년 1년에 2차례 정도 일주일씩 성전에서 봉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운이 좋으면 3번까지 할 수 있는 거죠. 52주니까. 그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반열 안에서 한 반열당 대략 소속되어 있는 제사장 수가 750명 정도 됩니다. 750명 정도 되는 제사장이 1년에 2번 일주일 동안 그 성전에 섬기는 거예요. 그렇죠? 섬기는데 성소에 들어가는 건 그 예배 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평생에 걸려도 한 번도 성소에 들어가지 못하는 제사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뽑아요? 제비를 뽑는 거예요.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 들어간다고 결정을 합니다. 그런 중에 마침 사가랴가 그 순서에 걸린 거예요. 그때. 그리고 그 들어가면 그 중에서도 이제 분향을 맡게 되는데, 분향을 한다는 건 뭐냐면 기도하는 사역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사가랴가 이 세 번에 걸쳐 드리는 그 9시, 12시, 3시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 마지막 3시에 해당하는 분향을 했을 거라 봅니다. 이 분향을 맡은 제사장은 두 보조 제사장과 함께 제단에 타는, 그 제물을 드렸던 활활 타는 숯불을 가져다가 성소의 가장 서쪽에 있는 지성소 앞에 있는 성소에서 분향단 한가운데다 그걸 놔둬요. 그러면 이제 연기가 타 올라가잖아요. 이 연기는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올려드린 기도를 상징합니다. 그러면 그 연기가 올라가는 동안 제사장은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그 백성들은 그 성소 밖에서 제사장과 함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고 나면 백성들은 제사장이 나올 때까지 함께 기도하고 있다가, 제사장이 기도를 마치고 나면 밖으로 나와서 이 백성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도를 하고 축복해주고 나면 예배가 마쳐지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시간, 이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 공적인 시간에 사가랴는 가브리엘 천사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순간을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이 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천사는 사실 아무 때나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언제고 나타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가랴를 만나서 얘기하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천사가 딱 있어가지고 요번에 제비 뽑혀서 들어오는 놈한테 내가 아들 준다 이러고 기다린 게 아니죠. 사가랴가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다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제비를 뽑아 사가랴가 걸렸고 거기에서 성소에서 분향을 맡는 제사장이 된다는 건 단지 우연의 연속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눈에 우연으로 보여지는 그 모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이 사가랴를 만나려고 성소에서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공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왜 중요합니까? 주님이 공식적으로 내가 너희를 만나겠노라 라고 약속하시는 시간이에요. 우리에게 수많은 시간, 수많은 날들, 또 모든 묵상의 시간 다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겠지만,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우리에게 모여서 예배하고 나의 응답을 받으라고 하시는 그 시간은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경건하게 살아가며 주님을 간절히 바라는 사가랴를 만나기 위해 거기에 계셨던 것처럼,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경건하여 주를 소망하는 자를 만나기 위해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사가랴는 제비를 뽑혀야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지만,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누구든 성소에 들어올 수 있는 자가 되었고, 성소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림으로써 우리에게 복된 소식을 전해준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함께 드리는 예배 안에서 누가 주님을 목도하고 주님을 만날 수 있을런지요? 주님은 이미 이 자리에 계시고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지만, 그를 목도하고 그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경건하려고 하는 그 예배를 사모하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어떻게 준비하고 오셨나요?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만큼 주님을 향하며 이 자리에 오셨나요? 여러분, 아침을 깨우고 이 자리에 준비하며 오는 동안 그냥 부랴부랴 와가지고 헐레벌떡 앉아가지고 드리는 예배이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가랴가 들어오도록 그를 기다리셨다면 이 자리에서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누가 은혜를 받고 누가 그의 음성을 들으며 그의 영광을 봅니까? 그 사가랴와 같이 주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자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 만나주시는 은혜를 예배 가운데 풍성히 누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예배 가운데 천사를 만났어요. 그러면 천사가 전해준 소식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소식을 들었던 사가랴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우리는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자, 천사 가브리엘이 그토록 사가랴에게 와서 이야기한 것은 기쁜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서예요.
주님이 오신 이유는 기쁜 소식을 주기 위해서죠. 그 기쁜 소식이 무엇입니까? 아들을 준다는 거예요. 아들, 자기들의 평생의 기도의 제목, 정말 이 사회에서 자기들을 초라하게 만드는 그 가장 아킬레스건 같은 그 부분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나이가 많아 가질 수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아들을 주겠다고 얘기하면 얼마나 기쁜 일이겠어요? 그런데 그 기쁜 소식을 들어도 믿을 수 없는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사가랴는 경건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임하여서 그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다고 말을 들었을 때 그걸 믿을 수 없는 마음의 상태가 됐다는 것은 상당히 슬픈 일이죠. 여러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어떻게 그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제 아내와 저는 나이가 많이 들었고 우리는 그냥 애 낳기는 다 끝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하나님을 잘 못 믿는구나. 증표를 구하는구나. 그래, 내가 그러면 이렇게 해줄게. 너가 이 일이 일어날 때까지 너는 말을 하지 못할 거야. 너가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루어지는 바를 너의 입으로 말할 수 없게 될 거야. 그러나 그 일이 이루어지는 순간에야 비로소 너의 입이 열리고 말할 수 있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가랴는 말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이제 되게 웃긴 상황이 되는 거예요. 기도를 마쳤잖아요. 천사와의 만남이 끝났잖아요. 사가랴가 밖으로 왔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백성들이 있고 제사장이 축도함으로써 이 예배를 마무리 져야 돼요. 그런데 사가랴가 나오더니 갑자기 아무 말을 못하는 겁니다. 백성들은 어리둥절하겠죠. 근데 여기에 막 손짓 발짓하면서 표현했다 그랬어요. 뭐 그림을 그려보자면 그가 나와서 막 말을 못하니까 제사장님 왜 그래요? 그러니까 막 나와서 나한테 막 뭐 이런 식으로 막 말을 표현하지만 사람들은 알아들을 수 없는 이 코미디 같은 상황이 펼쳐져 있는 거죠. 그런데 그의 불신에도 불구하고 그의 믿음 없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의 아내인 엘리사벳이 아이를 잉태함으로써 이 이야기가 마무리 지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그 모든 이 삶 속에서 이 사회 자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겉으로는 말하지만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이 모순된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그 가운데서 경건하다고 말하는 사람조차도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대하지 않는 믿음이 없는 이 세대 속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역사를 어떻게 준비하고 풀어가고 있는지를 이 누가가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스토리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두 가지를 볼 거예요. 첫 번째는 연약한 자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 이 연약한 자라는 것은 사회적인 약자, 결핍이 있는 자를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누가는 복음서를 쓰면서 하나님의 큰일,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렇게 펼쳐졌습니다라고 하는 걸 얘기해주고 있어요. 보통 우리는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소를 희생해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대의를 위해서 이 정도 희생은 감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큰 일, 모든 인류를 하나님께로부터 떠나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인류를 구원하는 일을, 그 큰 일을 행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연약한 자의 마음을 살피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큰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 우리가 삶에서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하지만 그러면서도 오랫동안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있는 그 일을 주목하고 계시다는 소중한 이야기로 이 큰 이야기의 시작을 말합니다. 천사가 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여러분, 지금 이 천사가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의 간구함이 하나님 앞에 들렸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기도하는 시간 와서 너의 기도를 들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사가랴가 지금 제사장으로 성소에 와서 드린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요? 설마 사가랴가 그 자리에서 아들을 달라고 기도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민족의 대표로 들어와가지고, 아까 우리 김영석 집사님이 대표 기도하셨는데, 대표 기도자가 하나님 아버지, 제가 아이가 셋 있는데 가능하면 넷째도 주십시오 막 이렇게 기도하면, 우리가 이렇게 보다가 저 양반은 뭐 개인 기도를 여기서 하고 앉았어 뭐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가랴가 지금 드리는 기도는 개인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는 지금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민족의 회복, 로마의 압제에 의해서 독립하지 못하고 자유가 박탈된 이 민족의 회복, 하나님이 허락하신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하도록 하는 그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천사가 와서 네 간구함이 하나님 앞에 들려졌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감당하며 자기의 기도가 아닌 백성들을 위한, 민족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사가랴 안에 가지고 있는 그 가슴 아픔, 그가 평소에 자녀가 없음으로 인해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부끄러워하던 그 모습에 마음을 읽으시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응답하노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세심함과 우리를 생각함은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대의를 생각하고 큰 것을 말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 같고 온 세계 평화를 위해서 구해야 될 것 같은 부담감이 들어도 주님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간곡한 기도 제목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간구함을 들었다고 했으니 그가 평소에 자녀 없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간곡한 소원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자신조차도 이제 내려놓았던, 응답되기를 포기했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와서 응답됐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응답을 이루시는데 어떻게 이루시냐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큰 계획을 이루는데 내가 너의 기도를 사용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가 아들을 구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뭡니까? 그에게 하나님께서 너의 아들을 통해 내가 큰 일을 할 것이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사가랴가 기도하는 것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었다면 분명히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를 위한 기도가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오기 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얘기했어요.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이야기예요. 말라기는 구약에 있는 가장 마지막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고 심판하실 그때 예배하신 메시아를 보낼 것인데 그 메시아가 오기 전에 그의 길을 예비할 엘리야 같은 자가 와서 준비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준비한 엘리야가 누구냐면 사가랴, 네가 낳을 그 아들이 그가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하나님이 이미 얘기하셨던 그 일들이 너의 아들을 통해 이루어질 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데 정말 제사장 중에서도 가장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결핍 있는 그 가정을 들어서 그의 소원을 들어주시되 그 소원을 통해서도 더 큰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마음속에 간직하면 연약함이 도리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담대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돼요. 주님은 당신의 큰 일을 무조건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는데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바닥에 있는 보잘것없는 자를 짓밟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 하나하나를 세워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보게 돼요. 대신 누가 짓밟히는 겁니까? 당신이 짓밟히시는 거예요. 당신이 밟힘으로써 우리의 밟힘을 면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세움받도록 이끄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연약한 자를 기억하시는 것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사가랴는 기쁜 소식을 들어도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은 너무 오랫동안 실패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젊어서 결혼을 하고 그리고 자녀를 못 가졌을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을까요? 그런데 이제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나이가 된 겁니다. 그 연수가 30년이 됐든 40년이 됐든 그는 40년 동안 50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에 실패를 맛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해도 들어주지 않고 해도 다른 것들은 하나님 뭔가 해주시는 것 같은데 제일 간절한 이거를 안 해주시니 얼마나 수많은 좌절과 실패감을 그가 경험했을까요? 경건하기에,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을 믿기에, 그렇기 때문에 그의 삶을 경건하게 살아가지만 그러나 자기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거라고 하는 기대를 잃어버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이거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과 맞닿아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떤 시대인가요? 구약의 말라기를 끝으로 해서 약 400년 동안 하나님이 말씀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신약의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고 천국이 가까웠다는 얘기를 하기 전까지 어떤 선지자도 나타나지 않았고 어떤 성경도 기록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에 있는 구약과 신약은 한 장밖에 차이가 안 나지만 그 한 장의 공백은 400년이에요. 400년 동안 언어도 바뀌고 세상의 모든 지도가 다 바뀌어버립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본국으로 돌아왔어요. 이제 성전 짓고 와, 여기에서부터 우리나라가 제대로 한번 뻗어나가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페르시아는 너무 강대한 나라였어요. 페르시아가 무너지니까 누가 나타납니까? 알렉산더가 등장하는 거예요. 새 이제까지 볼 수 없었던 그 젊은 왕은 세계를 집어삼키는데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세계를 정복해 나갑니다. 근데 그가 요절하고 죽었어요. 와, 저 죽었으니 이제 끝인가? 아니요, 그의 장군 4명들이 나라를 4개로 쪼개가지고 다스리는데 이 이스라엘을 담당했던 나라는 오히려 어마어마한 종교적인 핍박을 감행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마카비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독립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항전하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근데 그 나라가 망합니다. 그러면 빛이 왔습니까? 아니요, 어마무시한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일어나서 그 지중해 일대 지역의 전 세계를 다 지배하고 아예 찍소리도 못할 만큼 찍어 누르는데 너무너무 강력한 거예요. 이들이 400년 동안 이 일들을 겪은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 메시아를 보내준다 그랬는데 메시아가 오기는커녕 더 강한 나라가 우리를 찍어 누르고 우리의 삶의 소망을 빼앗아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들이 메시아를 꿈꾸고 다윗 같은 메시아,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그런 메시아, 그 메시아는 이렇게 생겼을까? 저렇게 지도할까? 우리를 어떻게 이끌까? 막 자기들의 상상으로 가득할 때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겁니다.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대망하고 메시아를 갈망하고 기도하고 있지만 이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사람들은 손을 놓고 있는 거죠. 종교 지도자들도 그 로마에 있는 지도자들과 결탁하고 정치 지도자들과 결탁해서 자기 현세에서 자기들이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까 백성들을 찍어 누르고 그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자기들이 잘 사는 것만 생각했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에 대해서는 1도 관심이 없었던 것이 당시의 세상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나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를 잃어버린 세대, 경건한 사람조차도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잃어버리는 것, 그것이 이 사람들의 믿음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지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여러분,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 의지했는데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거를 안 이뤄주면 여러분 이런 얘기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계신 건 알겠는데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혹시 전능 안 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 미워요? 다 사랑한다고 막 그러시더니 나한테만 그래요? 하나님 사실 나 안 사랑하죠? 능력 없죠?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에요? 이런 마음들이 사람들 안에 막 생겨나는 거죠. 현실에 뿌리를 박고 현실에 눈을 돌리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모습이 왜곡됩니다. 자기의 야망과 자기의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하나님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러면 우리는 자기의 허상, 자기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이상한 하나님을 찾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상한 패턴의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런 마음이 가득하니 그들은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현실을 사는 게 최선입니다. 우리나라의 종교 인구의 무신론자가 60%라 그래요. 그거는 공산주의 국가 다음으로 많은 거랍니다.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느끼는 현실의 각박함, 여기 안에서 신이 있는가라고 하는 자기들 나름대로의 결론, 그리고 기대하지 않는 삶, 무언가 열심히 해도 내 삶에 집이나 살 수 있을까? 내가 열심히 키우면 우리 아이들은 좀 괜찮은 세상에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예전에는 막 뭐라도 바꿔보려고 막 돌도 던지고 데모도 하고 뭐도 하고 막 했는데 이제는 데모가 무슨 말이냐? 아니면 이 사람들한테 뭘 한들 이게 세상은 바뀌긴 할 것이냐? 그냥 지금 즐기고 지금 할 수 있는 거 하고 그렇게 살자. 결혼이 웬 말이냐? 내가 가정을 꾸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자식한테 가난이나 물려주지. 그렇게 살 바에는 난 결혼 안 하고 애도 안 낳는다. 그냥 사람들의 마음에 소원은 있으나 그러나 기대를 잃어버린 상실의 시대. 어찌 보면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사회의 모습은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과 너무나도 흡사하지 않은지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고 말하지만 어느덧 신앙인들조차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궁금해하지 않아요. 그냥 신앙생활을 하니 하나님이 계신 것 같으니 그분의 눈에 이렇게 빠지지 않을 정도. 그러면서 조금 얻는 그냥 위로 안에서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고 하는 마음 안에서 우리의 기도가 습관처럼 굳어져 버린 것은 없는지요? 우리의 남편,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5년 기도하고 10년 기도하고 15년 기도하고 했는데 하나님은 응답도 없으니 이거 기도해도 되나? 기도를 하지 말아야 되나? 에라 모르겠다 그냥 하면서 자기를 이렇게 놔버리는 모습.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니에요. 믿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잃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그 믿음 없는 사가랴에게 찾아오셔서 얘기하는 거예요. 오래 기다렸지? 근데 지금이 때라서 온 거야. 너는 아들을 낳을 거야. 못 믿겠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봐. 근데 그 아들은 말이지 메시아의 길을 예비할 사람이야. 하나님이 너를 통해 놀라운 일을 하시는 거야. 하나님의 기대,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믿음을 쌓아가려고 하는 그때 하나님은 이 역사의 흐름 속에서 그 기대를 무너뜨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그에게 찾아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되게 뜨끔했어요. 왜냐하면 저의 숨겨진 모습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로 여러분 앞에 서서 기도하고 새벽을 깨우고 나가지만 어느 때는 막 기도하면서 세상이 이런데 이게 뭐가 뚫릴 길이 있겠어? 이렇게 하다가 지금 현재 상황이 이런데 이 상황 속에서 이게 뚫고 나갈 일들이 생길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변화될 수 있을까? 이런 마음들이 불쑥불쑥 올라오는 저의 모습들을 말씀을 통해 들켜버렸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더 기대하고 세상의 복음이
거부되어지는 시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들을 마땅히 응당 믿고 주님의 이름으로 믿음의 걸음을 걸어야 하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을 의심하고 기대하지 않는 저의 모습을 발견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믿고 나아갈 때 경건하게 살아가도 혹시 기대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여러분의 가정을 보면서 우리 가정은 안 돼, 이건 안 돼. 내가 뭐 기도는 하긴 하겠지만 안 될 것 같아 라고 여러분 가정을 혹시 포기하지 않으셨나요?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이러다가 대충 가는 거지 이러고 그렇게 포기하지 않으셨나요? 근데 주님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기대를 잃어버렸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를 향한 기대를 내려놓지 않는다. 나는 너희를 반드시 변화시킬 거고 너희를 나의 자녀 삼을 거고 난 너희를 구원하기 원한다. 난 그거를 위해 기대하고 준비한다. 그리고 사가랴에게 오신 거예요. 그 준비하고 있는 것이 끝난 게 아니라 나는 침묵하고 있는 그 모든 시간 동안 구약에 했던 이야기가 이루어지는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었어. 400년 동안 기다려온 그 시간이 지금이다. 난 너에게 이야기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 믿음 없는 사가랴가 우리 생각대로 하면 믿음이 연약하면 못 받아야 되는데 불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줘버리시는 거예요. 그의 믿음의 강함이 세례 요한이 탄생하게 된 게 아니라 그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해 기대하시는 하나님이 당신의 은혜를 베푸사 그에게 요한이 태어나도록 허락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 안에서 우리는 수없이 좌절하고 넘어지는 때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기대를 놓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을 통해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 또 다른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주실 거면 빨리 주시지. 뭐 이렇게 길게 기다렸다가 이제 주시는가? 왜 하나님은 좀 능력 있다며 그러니까 말 한마디면 바로 빚도 생기고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를 향해 펼치시는 이 일에는 이토록 긴 시간을 허비하시는가? 사가랴한테 줄 거면 팔팔할 때 오셔가지고 막 난 다음에 내가 너한테 아들을 줄 테니까 요한이라 해라 이러면 되는데 다 끊어지고 절망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그에게 이 기쁜 소식의 응답을 주시는 걸까요? 우리는 이 누가복음의 이야기를 통해 두 번째 준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준비하심은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을 통해 표현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일을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세례 요한의 탄생이 그냥 아무렇게나 애가 태어나서 걔가 갑자기 사명을 받아가지고 그 주의 길을 예배한 자가 된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는 이미 구약 때부터 하나님이 예정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 요한을 준비시키는 일은 이미 구약의 예언을 하신 약속을 여기 와서 이루셨다는 것을 지금 누가가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냥 아무 계획 없이 있다가 너로 결정했어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우리의 삶의 시간이라고 하는 과정 속에서 풀어내신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게 역사 아닙니까? 여러분, 예를 들면 이래요.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하잖아요. 내가 향후 앞으로 10년 동안 나는 이런 걸 할 거야. 내가 언제까지 어디서 공부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어떤 자격증을 딸 거고 그 다음에 어디에 취직하고 뭔가를 해서 난 최종적으로 여기에 들어가겠어 이런 계획을 세웠다고 봅시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계획은 평면 안에 어떤 페이퍼지 안에 기록될 수 있겠죠? 그 기록된 꼭 계획된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실현됩니까? 시간이라고 하는 흐름을 타면서 그것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고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딱
쳐다보고 알고 계시지만 이 가지고 계신 계획들을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이라고 하는 흐름 안에서 하나씩 하나씩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풀어내고 계시는 것이 우리가 삶에 이어가는 시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라는 것에 대해서 남포교회의 원로 목사님이신 그 박영소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진리를, 어떤 내용을 한 번 보면 아는 존재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해했어 라 그래서 그게 소유됐다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다시 한번 이해를 드리면, 여러분 아이들이 수학 문제를 풉니다. 수학 문제를 푸는데 딱 갑자기 이게 뭔가 아리까리한데? 하면서 뒤에 답을 이렇게 슬쩍 봤어요. 답을 보자마자 오케이, 이해했어.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구나 라고 다시 와서 문제를 이렇게 막 풀었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이 문제가 어떤 것인지 이해했어요. 그렇죠? 그러나 자기의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 문제가 자기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고민하는 시간을 그 안에 풀어내면서 답을 도출해내야 그때에 비로소 그걸 안다고, 그거를 나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이해하고 기대하고 믿는 것은 내가 겪는 현실의 결과입니다. 미안하다. 겪는 현실의 시간을 겪어낼 때에 비로소 그것이 나의 인격이 되고 나의 믿음이 되고 나의 삶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시는 그 놀라운 진리를 우리가 들어서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알미, 하나님께서 시간이라고 하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을 통해서 우리의 것이 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왜 천국에 바로 안 올라갑니까? 왜 여기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주님 영접합니다. 저를 자녀 삼아 주세요. 갑자기 막 흰옷으로 팍 바뀌면, 머리도 막 풍성해지고, 근육질 탁 돼가지고 하늘로 막 이렇게 올라가면 그것처럼 완벽한 구원의 모습이 어디에 있습니까? 근데 내가 예수님을 믿어도 찌질한 상태로 그냥 있잖아요. 아직 부족한 상태로 우리 여기 있잖아요. 왜요? 주님이 믿고 있는 우리에게 이 시간의 순간을 풀어내시면서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그 모든 것들을 삶의 현장 속에서 경험하게 함으로써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부부가 결혼을 합니다. 연애하면서 막 교제하면서 하다 보니 나 이 사람에 대해서 너무 잘하는 것 같아. 이 사람 내 평생의 반려자야. 이러고 결혼했어요. 다 알던가요? 아니요. 살 맞대고 밥 같이 먹고 다 살아보니까 그제서야 이 사람 이런 사람인 줄 알았다 말하잖아요. 내 자녀가 내가 태어났다 했다 그래서 걔를 다 합니까? 우리는 처음에 우리 애는 뭐 낯을 가려요, 뭐 어때요 막 얘기하지만 우리 아이를 아는 것은 시간이 필요해요. 그 아이랑 쭉 시간의 흐름을 가져봤더니 우리 아이가 이런 아이였구나. 우리 부모님이 이런 부모님이었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이야기를 들어요. 부모님이 얘기합니다. 얘야,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너무 아껴. 그런데 그 부모님이 날 사랑한다는 말이 언제 내 것이 되나요? 우리가 삶의 시간을 풀어서 살아가다 보니까 이런 일 저런 일 다 겪는데 우리 엄마가 나 이렇게 사랑하는 거구나. 우리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는 거구나. 그 안에는 수많은 오해도 있고 상처도 있고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시간들이 다 엮여져서 그 시간을 겪어내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이렇게 날 사랑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내가 몸소 알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두고 그 일들을 허락하시는 이유들은 단지 어떤 일들이 그냥 명제처럼 내가 널 사랑한다, 너를 구원한다 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진짜 우리의 것이 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의 시간에다 맞춰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의 역사 안으로 들어왔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전능하심으로써 그냥 말하면 다 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것들을 다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은 긴 시간을 통해 풀어냄으로써 우리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낮아지심과 우리를 위한 사랑의 뜻이 얼마나 섞여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섣부르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말해요. 은혜 받고 나면 하나님 나한테 응답해 주셨다 그러고, 하나님이 앞으로 날 이렇게 쓰신다 그랬다 그러고 막 그래요. 그리고 막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어떠한 것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막 방방 뛰면서 합니다. 주님이 그런데 그거 다 허락하세요. 왠지 아세요? 그것도 경험해봐야 내 자아가 하나님의 생각을 얼마나 흔들려고 하는지 우리는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살아가면서 신앙 현실이 내 믿음과 현실의 삶의 괴리를 느끼고 가슴 아프게 너무 힘들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늘 좌절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시간 속에 계속 풀어냄으로써 우리가 틀린 길을 가도록 때도는 내버려 두시고 넘어지게 하시고 엎어지게 하시고 그 과정 안에 진짜 하나님이 너에게 주고자 하는 복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 안에 결국 주시는 게 뭡니까? 이 사가랴가 아들을 낳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응답을 통해 누구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 아들이 예비할 진짜 메시아를 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안에서 하나님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어요. 여러분은 그 응답으로 끝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게 아니에요. 주님은 그 응답을 통해 결국 우리가 바라봐야 될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지 않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치열하게 우리의 속도에 맞춰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게 믿음입니다. 아이가 엄마를 믿으면 어떻게 돼요? 얘야, 엄마가 저기 슈퍼 가서 뭐 사올 테니까 여기서 형들이랑 놀고 있어. 엄마를 믿는다는 건 엄마가 나를 버리는 게 아니야. 지금 잠깐 내 눈앞에 사라지지만 엄마는 나의 맛있는 저녁을 준비해 주기 위해 지금 시장에 가셔서 이런 걸 준비하고 계셔. 그러니까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엄마는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하고 있다는 걸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믿지 못하면, 눈앞에 사라지면 난리 납니다. 못 기다려요. 엄마가 나 버리는 것 같고, 내가 엄마한테 쓸모없는 사람인 것 같고. 여러분, 의외로 그런 아이들 많아요. 단지 애착관계가 아니라 그를 향한 수많은 경험 속에서 쌓아진 신뢰는 이제 어렸을 때는 그 신뢰가 쌓이지 않을 때는 그렇게 못하다가 자기가 조금씩 성숙해가며 그 부모를 신뢰하게 될 때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를 믿을 수 있게 되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건 우리가 전적으로 그분을 믿을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고, 그분 안에 화평과 평안과 기대를 가질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걸 보여줍니다. 근데 주님이 그 시간 속에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노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노아야, 세상이 안 되겠어. 내가 심판할 거야. 홍수를 내릴 거다. 내일이야. 배 만들어. 이랬으면 노아는 살아남을 길이 없잖아요. 언제까지 기다립니까? 120년을 기다려요. 언제까지? 노아가 준비할 때까지. 노아가 그거를 만들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오셔서 역사하심은 그 기대와 기다림 속에 풀어가는 시간의 흐름입니다. 지금 요한을 통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빨리 등장해야 되는데 이 요한의 이야기를 왜 이렇게 끌고 가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기대하면서 준비하고 계셔. 그냥 어느 순간 뚝 떨어지는 예수님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거고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시는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이 예비하는 건 선지자가 아니라 증인을 준비시키는 겁니다. 이제까지는 오실 메시아를 위해서 선지자들이 계속 얘기해야 됐어요. 이 세례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사가랴의 놀라운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그 응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고, 이제는 사가랴와 및 이 모든 예수님 시대 이후의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를 증명하는 사람으로 우리 앞에 서 있게 되는 거예요. 그의 보잘것없는 믿음이 하나님 앞에 들려졌을 때, 하나님을 불신했을 때 그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도 말할 수 없는 존재였지만, 그의 시간이 지나 그의 하나님의 때에 입이 열려졌을 때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찬양했던 것처럼, 지금 사가랴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서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사가랴 같은 사람인지도 몰라요. 무언가 신앙적인 경건을 살려고 노력하죠. 여기 계신 분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 이 귀한 시간을 떼어 예배 드리시잖아요. 우리는 경건하게 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가슴 아픈 건 우리가 믿음의 실력이 너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들어도 제대로 믿기 힘들고, 믿었다가도 현실에 부딪히면 이게 되겠어? 라고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시간들을 사용해 우리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반열로 올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음하는 그 아픔을 어루만지면서 기도에 응답하고 우리를 만나주시면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를 향하도록 우리를 끌어주고 계시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도록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주님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그 끝에는 그리스도가 있어요. 주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기다리라는 무수한 기다림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끝에는 우리를 진짜 구원하고자 하는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 이렇든 저렇든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위해 보내신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바라보고 그를 붙잡을 수만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섭리해 가시고 역사하시는 그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이 자리에 모이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그 은혜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날마다 우리를 위해 보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준비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대하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주의 뜻을 이루는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